서유기 26회 오온자주성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10번이죠. 저팔계 손오공 행자, 그 다음에 사승 사오정이죠. 세 명이 강기한다는 것은 요 강기 강자잖아요. 강기 그 넘어져 있는 뿌리가 드러나 넘어져 있는 그 나무를 이제 서로 세 명이서 부둥켜 안아서 이제 세운다는 거죠. 부둥켜 안아 가지고 부득주정이라는 것은 이제 똑바로 서도록 했다는 거죠. 부추겠다. 도울 부자잖아요. 서로 도와서 그 나무를 똑바로 서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뿌리 드러난 뿌리 위에 이제 요게 이제 옹이라는 거는 이제 포옹했다 그러니까 안아가지고 그 위에다 뿌리에다 흙을 덮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세워가지고 요게 이제 요 세 명이니까 하는 토를 상징하고 행자는 금수를 상징하고 팔계는 목화니까 요 삼가잖아요. 요 세 집이 서로 만나서 이 말이죠. 상가상해하고 오행이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찬족해서 금단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연한 한 중에서 큰 근본이 세워진 것이다. 이제 금단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겠네요.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장차 양유지 버드나무 가지로 이제 버드나무 가지로 뿌리를 였잖아요. 이거는 다 뿌렸다는 거죠. 버드가지로 옥표라는 것은 이제 옥바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옥바가지에 물을 담은 거, 그 뿌리 밑에서 생긴 그 물을 옥바가지로 퍼다가 이 버드나무 가지에 묻혀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다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의 공부가 다 끝나서 이제 무의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무의로서 유의를 베푸르기 때문에 유의와 무의가 하나로 관통한 것이다, 꿰뚫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로 쫓아서 이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나무가 사자가 가히 살아났고 그 나무가 마른 것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으로 현하고 또 현하다. 이 도덕경의 1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사에 관음대사에 신관묘용이 아니면 신관묘용이라는 거는 관하는 게 머리에 있잖아요. 손과손 쪽에. 그러니까 요 신과손의 묘용이 아니면 이 말이죠. 어찌 능히 여기에 미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서유기에는 모든 이 100회 중에서 어려운 마군이나 뭘 만났을 때 손오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결국은 이 관세음보살 신관묘용이죠. 원신이죠. 소천원신인 이분이 해결해 주신다. 이 손과선에 있는 이 신의 작용이죠. 원신 작용이죠. 삼해신고에 나오는 신이에요. 자성고자 강제인할 때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우주 하나님의 불령이라고 그럴까요? 씨라고 그럴까요? 이 씨가 눈을 떠야 이제 보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인상과 나무는 이 나무는 옛날에처럼 의지해서 옛날처럼 푸른 가지와
녹색의 그 잎사구가 이 말이네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잎사구가 그 짙고 울창함, 농울이네요. 아주 짙고 울창한 그 음삼이네요. 그렇게 그 잎사구가 하고 가지가 이렇게 무성해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도 생기죠. 그 밑에가 음삼해져 가지고 짙고 울창해져 가지고 이제 과일도 한 개가 더 많게 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첫 번째 손오공이 딸 때 그게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다시 다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불특 특별히 무엇 할 뿐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특별히 나무가 이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또한 과일도 이미 잊어버린 것이 또한 가히 얻게 됐다는 거죠. 하나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요 진수의 운영이다. 이 진수라는 게 이게 참 생명수네요. 그 신비하도다. 진수의 운영이 신비하도다. 그 물을 감로잖아요. 감로물을 뿌리니까 나무가 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이 성경에도 물과 성령으로 했는데 이 성령은 많은 얘기했죠. 물에 대해서 그냥 어떤 기독교인 분한테 물어보면 성령도 진리고 물도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무 얘기할 게 없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에 있어서 물은 죽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 혼이라고 하는 영혼 육할 때 혼의 그 잘못된 것이 이 물을 만나면 다 죽어버린다. 혼에 있어서 물은 죽음이다. 그 생명수에 대한 또 여기 지금 선천진일지 수라고 그랬잖아요. 수나 기나 같은 거니까.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병 안에 있는 감로수거든요. 네. 감로해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묘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진원자 대선께서 과일을 10개를 쇠막대기로 두드려 가지고 쟁반으로 받아 가지고 이제 인상과 10개 가지고 인상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씩 주려고. 모두 이것은 영근이 득생했다 이 말이죠. 살아가지고 영근이 다시 살아나서 정원에서 이제 그 열매 맺은 거를 걷어서 이제 인삼과대를 만든다.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지름이 없다. 이게 원래 본래에 옛날에 있었던 옛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근데 상함도 없고 손실도 없는 것이다. 그 시에 말하기를 만수산 오장관이잖아요. 만수산 가운데 옛날에 그 동천이죠. 동천복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천에서 인삼이 한 번 익는데 9,000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시에 나와요. 요건 뭘 말하냐는 거냐면 인삼과는 만만지 중에 감추어 있음을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인상과가 만만지 중에 감춰져 있다는 이것은 이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사물 가운데 모든 존재 가운데에 인상과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만물 속에 있는 영이나 아트만이나 뭐 만화라고 그러죠. 옛날 그 원신사에서는 그 생명의 지금 어떤 생명의 본질, 본수, 에센스를 표현할 수 있네요. 이 인상과가. 그래 단련해서 이 말이죠. 만만 사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고 뭐고 만만 사물 속에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제 바로 모든 만물 속에
그 영이 내려와서 죽어 있다. 이걸 다시 살려서 원래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시디즘이라고 카발라 일파에 유명하잖아요. 전부 이분들도 이걸 쇠키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에 되겠죠. 잠언 8장에도 하나님이 만든 처음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만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포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만물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 자기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단련해서 이르지 않으면 어디에 이르요? 순양한 상태에 때에 이르지 않으면은 이 말이죠. 순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 영이 불교에서는 뭐 아래와 종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은 말이에요. 순양이 때가 아니면은 이제 성수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근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 말이죠. 영근이 현처 나타난 곳에는 이 말이죠. 싹과 가지가 이제 상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영근이 나타나는 곳에는 가지와 싹이 상해 있다 이 말이네요. 이게 원문에 있는가 본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부처님의 조상맥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마땅히 감춰져 있어야지, 감춰야 되지 나타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 뿌리가 드러나면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 영근이라는 게 신령한 뿌리잖아요. 신령한 뿌리가 나타나는 곳에는 가지와 싹이 손상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뿌리가 나타나주게 되면 선천기가 흩어진다. 요 지금 그 말이네요. 인삼과 나무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여기 인삼과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뿌리가 드러났잖아요. 그 뿌리가 드러나면 그 선천기가 흩어지는 거죠. 뿌리가 드러나니까 이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지역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선천기가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도 전부 상손이 돼 가지고 손상을 당해 가지고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영근인 영의 뿌리라고 그랬네요. 이 영자도 지금 같으면 뭐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감노 관세음보살의 그 감노로 다시 살려가지고 과실과 잎사구가 온전해진다. 그 손상된 것이 감노를 뿌려줘서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감노로 요 자생한다는 것은 그 적셔가지고 과일과 그 다음에 잎사구가 다시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요걸 뭘 말하냐면 능이 청정한 물로서 온양하고 자생한다 이 말이네요. 적셔서 살려주니까 이제 아주 그 미세한 데로부터 미묘한 데로부터 이제 이렇게 자꾸 모아져 가지고 나타나고 이지러진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원만하게 이르게 되니 곧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른 상태로 처음에는 그 선천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세한 데로부터 이제 자꾸 쌓여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요 세 신선 늙은이가 기쁨으로 만나서 모두 말이죠. 오래 이렇게 묶인 거니까 오랜 벗들이고 이 말이네요.
그 세 명의 옛날 그 신선 삼도에 사는 삼성이라고 하는 세 신선이 이렇게 거기에 있었고, 네 명의 승이라고 하는 것은 저팔계 사오정 또 삼장법사에서 네 명이 다행히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전생의 인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명하고 네 명이 지금 과일은 10개를 땄으니까 7이 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연근에 과일이 맺힌 거니까, 과일이 달린 것은 삼가가 서로 만난 것이다. 요 삼노고, 그 다음에 사상화합이 된 거다 이 말이죠. 요 사승이니까. 그래서 일체를 다 포함을 해서 공하면서 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랬네. 공이불공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이 말이죠. 지금 근본 이 모임, 인상과 모임으로부터 인상과를 복용하면 모두 다 장생해가지고 늙지 않는 신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이건 뭘 말하냐면 능이 오행 가운데에서, 오행인 후천 가운데서 이 선천일기를 얻어서 그 선천인기를 계속 그 아주 미세한 데부터 쌓여가지고 응결을 해버리면 이게 돌이 되는 거잖아요. 철학자의 돌이 되는 건데, 응결해서 이제 금단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이 가히 이 일기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호하게 된다. 거느리고 제어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금단으로. 그래서 생생해서 쉬지 않는 그 수명이 천지와 같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3번에 보면 관음보살이 세 명의 삼성인 세 늙은이와 각기 한 개씩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개를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당승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가의 보물임을 알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한 걸려 1개를 먹었으니까 1개가 더 하는 거고, 손오공하고 그 3인도 또한 각기 1개씩 먹었으니까 또 3개를 먹은 거잖아요. 진원자도 배려 1개 그랬네요. 진원자도 배려는 이제 그 손님들을 모시고 자기도 1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본관, 그 진원 그 오장관 안에 있는 관원들의 그 많은 신선들도 그 1개를 가지고, 1개가 남아요. 지금 4개, 5, 6, 7, 8, 9, 1개만 남았잖아요. 1개를 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그걸 쪼개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금단은 사람마다 각기 다 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얻지 못하면 이 말이네요. 가히 못한다. 거연히 빨리 먹질 못하는 것이다. 급히 걷자인데요. 서둘러 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가? 이 말이죠. 사람은 천지의 음양오행의 기를 풍부해 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죠. 선천의 연근을. 몸뚱아리는 우천이지만 그 안에 선천연근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재료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육화하는 거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입장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 범부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게 적은 게 아니다. 덜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소위 그런 까닭에 능이 음양을 절도할 때 흠칠절이에요. 조화를 빼앗고, 이건 계속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 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어난 천생한 대성이 이 말이죠. 하늘에서 태어난 대성이 손오공이 자기 마음을 비우고 방법을 구하러 돌아다녔잖아요. 결국 관세음보살이 이제 청익해서 용맹정진이죠. 용맹스럽게 정진하지 않으면 불능이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자질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스승을 찾아서 방법을 구해서 자기가 그 방법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지만 옳으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그 성인들이 이제 인상과대학을 끝내서 각기 돌아간다. 자기 신선 그 집으로 고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장관 주인인 진원자하고 행자 손오공은 의형제를 맺은 거죠. 둘이 맺어가지고 형제가 됐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과 사람이 혼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천인과 사람이 혼합이 돼서 내외가 한결같다 이 말이죠. 하나와 같이 돼서 환단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중궁의 도텔에서 10월 도태에서 대단도 가히 이제 바랄기자잖아요. 바라볼 수가 있고 서천에 가는 대도를 가히 곧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곧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오호라 금합모 이랬네요. 한마 이 합자예요. 여기 맞자고. 그래서 그게 이제 두꺼비 개구리 한마 그래가지고 이제 옥노아 이거는 갈까마귀라고 그랬는데 갈까마귀 한마 두꺼비 이런 거는 물속에 살고 까마귀는 하늘을 날잖아요. 인득하면 이 두 가지를 알면 참으로 이것이 작가인 것이다,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 금한마하고 옥노아가 오은자 유일명 선생님 책에 자주 나와요. 요렇게 간단한 구절로 나와요. 진음진양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은자 선생님 그 시의 결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요컨대 이 말이잖아요. 그 영근을 살리려고 하는 데는 묘한 그 방이 있다 이 말이죠. 묘한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수 반드시 뭐 한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다른 곳에서 요 단상이라고 하는 건 자세하게 상세한 사정 3도 세계의 섬에 가도 물을 필요가 없다. 다른 곳에 가서 상세하게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뭐를요? 영근을 살리는 그 묘방. 그것은 자비로운 정수 맑은 물로 이 말이죠. 부지런히 물을 붓다. 요관이 있네요. 이게 요관. 물을 부어준다 이 말이네요. 우리가 그 보면은 4월 8일에 이렇게 동자 부처님을 이렇게 물을 뿌려주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자주 수행을 해서 뿌려주면 오행이 이제 점점 모이게 돼서 찬족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 선천기인 양을 되돌리는 것이다.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선천기 양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26회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음에는 조금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주역에 그 풍지관계 삼풍고께라고 있어요. 삼풍고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역경증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주석만 해도 한 3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짜게 가지고 쭉 틈 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왜냐하면 이 삼풍고 내용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항상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쾌이기 때문에 그 또 분량도 제일 많아서 많은 건데 뭐 주역의 건캐만 해도 뭐 한 권 정도가 거의 건공캐만 해도 그 몇백 페이지가 되잖아요. 이 역경증석은 그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 한번 제가 자세하게 뭐 조금 실력은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 주역의 그 깊이와 그 주역의 그 개념이 없으면 지금 서유기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제가 소개하는 것은 모두 다 그게 내용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걸 그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제가 그런 이제 안목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안목을 잡고 이제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